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까요? 바로 구약의 예언 때문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은 너무도 명확하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식민지로 600여 년간 억압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기름 부은 종이라는 뜻이죠.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 그 외의 모든 권세를 제압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암울하고 억압된 사회 속에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구약의 예언서를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님 앞서서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선포했죠. 그런 요한이 혹 메시아인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눈앞에는 그토록 그들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소망하는 메시아라고 강하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예수님이 바로 그들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시간과 장소를 그들은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땅이 갈라지거나 하늘의 구름을 가르고 빛과 번쩍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마구간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권세 있는 대제사장이나 로마의 황제에게 알려지지 않고 동방의 이름 없는 박사들,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이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오셔서 크고 위대한 능력을 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병들고 가난한 삶을 사는 억눌린 사람들과 같이 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 나라가 임함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며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특징,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러한 현상들이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며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예언과 같이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에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자신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들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지금 바리새인들의 눈앞에는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앞에 두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저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모르고 묻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간을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은 밖에 있는 시간이 공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가까운 곳이라는 뜻도 됩니다. 안은 우리의 내면이라는 그런 우리 마음속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가까이에 손이 닿으면 닿는 그곳에 있다는 뜻도 됩니다. 멀리 눈에 안 보이는 곳이 아닌 손만 뻗으면 닿는 곳의 의미이죠. 지금 현재 바리새인 그들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안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에 대해서 묻는 것을 보니까 그들은 확실히 메시아가 누군지를 모르고 묻는 것입니다. 어쩌면 짐작을 하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거부하고 싶어서 묻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이미는 아니지만 이미 그들에게 임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 마음에 오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들 안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아직이라는 그들의 마음에 아직 희망은 있다라는 것을, 기회를 남겨두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그 나라를 볼 수 없고 너희에게 임하지 않았지만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가 마음을 열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본다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도 희망으로 남겨두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그들 안이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깨끗함으로 볼 수 있다면 그들 눈에 자신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임함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어떻게 못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그들의 밖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밖에서 찾은 것이죠.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시간과 공간의 기적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나타난 바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은 1차적으로 먼저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에, 마음에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과 공간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은, 그 나라의 임함의 변화가 시작되는 곳은 바로 어디라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의 내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은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것이죠. 천국은 곧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작은 씨앗 같지만 이미 큰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아주 큰 징조입니다. 내 마음의 임함,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그 나라의 임함의 시작이 세상을 달리 볼 수 있는 눈이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22절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우리의 마음에 임한 것을 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한들 그것은 보여지지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임하면,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 나라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곳이죠.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함, 즉 천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임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도 펼쳐집니다. 지금 우리 앞에 누가 있습니까? 그가 곧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함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본다면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을 잘 섬기며 천국 잔치를 즐기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